자, 교회 표 한번 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한 달 지나니까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 24계절 중에 제 동생인 입춘입니다. 봄이 저만치 오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입춘을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입춘을 기점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 찾아가지 말고 제 찾아오면 제가 다 봐줄 겁니다. 사주팔자 올해는 그 시간의 기준이 지금 시간 11시 48분이 기점이에요.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11시 43분 이전에 태어나면 호랑이띠, 이후에 태어나면 토끼띠. 그래서요, 이 둘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띠. 남자가 호랑이가 되든지 여자가 한 살 많든지 그러면 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띠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띠가 문제인 게 아니라 사랑하냐, 예, 사랑하냐, 예, 그러면 된 거예요. 사랑은 미움과 다툼과 문제를 다 극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띠 그는 것 절대로 관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 무슨 띠냐 물어보는 거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또 입춘 대기를 그렇게 써붙입니다. 입춘을 통해서 좋은 기운이 막 들어오라 그런 뜻인데요, 좋은 기운은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써붙여 놓는다고 해서 대문으로 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입춘 대기를 써붙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복을 받았던 사람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집 문 앞에 써붙이는 입춘 대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에 써붙이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26장까지가 본론적인 말씀이고 27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장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결론적인 말씀 중에 아주 귀중한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축복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축복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대로 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곁에서 아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음력설이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차례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을 조상들에게 합니다. 이런 민족에게 이런 계절이 돌아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그곳에 절하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첫걸음임을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참신, 유일하신 신, 생명의 신,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뭐 조각해서 갖다 세워놓으면 그거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편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곳이든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대에는 눈에 보이는 행상적인 우상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아요. 일단 현대인들에게 돈이 우상인 것 같아요. 또 정치 계절이 돌아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거 계절이 돌아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상이 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상인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뭐 정치적인 이념이 부딪히면 죽고 살기로 그냥 하는 것 보면 이게 우상인 것 같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상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또 집집마다 아이를 하나 낳다가 보니까 아이가 또 우상이에요. 아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요.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이 가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예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상으로부터 우리들의 자신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단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도리어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은 엄청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뒤에 있는 라비돌에 젊은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이유는 이단들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서 2박 3일 동안 와가지고 합숙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에는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 그러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친구가 오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친구의 우상들도 많고 교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정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좌파 우파의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딱 좋아해야 될 유튜브 하나 있습니다. 정남중앙교회 유튜브입니다. 설교가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빠져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브 잘못 보다가 빠지면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방금 웃으신 것은 긍정이라는 웃음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하시느냐? 오늘 본문 2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현대어로 번역하면 너희들은 주일을 성소하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를 사랑하라. 주일을 성소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복의 원리에 대해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인데 주실 복은 4절에 보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봄이 되면 흔히 농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봄비가 와야 합니다. 봄비.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어렵게 됩니다. 농사를 땅에 씨앗을 뿌리기 직전에 비가 흠뻑 와줘야 됩니다. 비도 때를 따라서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다가 땅 속에 심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주면 그냥 물러져서 썩어져 버립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비를 주신다라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가 익어지기 직전에 또 비가 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다 익어져서 따야 될 때 비가 오게 되어지면 벼는 못 쓰게 되고요, 과일은 당도가 낮아지게 되어요. 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는 주시되 때를 따라 주셔야 돼요. 꼭 필요한 때에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어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높은 명예를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복은 회복의 복입니다. 가난할 때 그때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가정이 식어질 때 주실 복은 행복과 사랑의 복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맞는 복을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인데, 이 복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얼마나 필요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때에 맞는 복을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축복의 길은 주일 성수와 교회 사랑에 있다. 이것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다짐했지만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루 단어 하나 외우겠다. 그렇게 해봐야 1년에 365개인데 그거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했는데요, 그거 못했어요. 그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별것도 아니에요. 하루 한 단어, 하루에 하나예요. 그걸 꾸준히 잘한 사람은 지금 판금 사고 있고요, 그거 잘하지 못한 사람은 경남 전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별것도 아닌데 실현한 사람과 실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교회에서 빗자루 한번 잡는 것, 걸레 한번 잡는 것,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의 일인지, 하루 단어 하나 외운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는데, 우리 중에 5명이 100명을 쫓고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5명이 100명을 쫓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일당 100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을 보다도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고 5명이 그랬어요. 이 말은 너 혼자가 아니라 5명이 협심하여 함께 더불어 모이면, 주 앞에서 삼겹줄이 되어지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소중하지만 나와 함께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든든히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만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과 창대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하고 가정도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다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다 창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입버릇처럼 입에서 튀어나올 말이 바쁘다, 바빠, 피곤하다, 이 두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왜 번성하지 않고 왜 창대하지 못합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번성하지 않고 창대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가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시간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번성하고 창대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남 계산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집도 가난하기도 했지만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도 너무 못해가지고 농업고등학교 2학년 중퇴를 했어요. 중퇴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가 축복의 길이다. 그 말을 듣고 공부는 나 못하지만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부터요 주일을 성수하고요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해 주셨는데 단일 품목으로 한국에서요 알려진 귀한 게 잠깐 영상을 볼게요. 그분이 누군지. 자기가 직접 본인이 이 광고를 했어요. 이분이 창업주예요.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이분이 장수 돌 침대의 창업주이신데 조남이 최창환 장로님이세요. 단일 품목을 팔아서 1년의 매출액이 114억, 개인 재산이 2천억. 많이 놀려줘야 제가 그거 할 텐데 돈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2천억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군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중퇴하셔. 한국 사람이 잠을 자는데 침대 이것보다는 침대가 따뜻한 것, 이게 창안을 해가지고 단일 품목을 팔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장수 돌 침대 벨 5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브랜드로서 선정받기, 이 기업이 브랜드로 산업 브랜드로 채택받기를 16년 동안 연속 1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분이 경기도 강주에 본사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원들이 그냥 시간 나면 가서 기도하고 쉬라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도 하게 만들고 쉬는 시간에 자기 공장 옆에다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지 그게 사업에 더 이익인데 교회를 지었어요. 왜? 축복의 길을 아니까. 자기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른 것 공부 안 하고 수학은 못해도 영어는 못해도 난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실천해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장수 침대를 만드심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일 성사하고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유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최태섭 장로님도 유리 공장에 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을 껐다가 다음날 불을 붙이고 그러면 안 된대요. 일이 안 된대요. 24시간 1300도에서 1500도로 계속해서 그 용광로를 유지해 가야 된대요. 놀아도 1500도가 되도록 계속 유지해 가야 된대요. 그래야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반나절 놀아야 되고 하루를 놀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은 본인은 기독교이니까 교회 나가지만 주일날도 그 당시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니까 다 열심히 더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초과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최태섭 장로님은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야. 한국 유리 주식회사에 있는 모든 계열회사는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1500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연료는 경유는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었더니 IMF가 와가지고 기업들마다 흔들 하는데 한국 유리는 흔들거리지 않았고 지금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니까 지금도 한국 유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은 최상급이 돼가지고 국내에 사용되는 것은 진짜 정말 좋은 건물에만 사용하는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외국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면 축복하신다는 게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최창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합니다. 간증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주일 성수하는 마음, 주의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랬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지만 그가 걸레를 잡고 빗자루를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다윗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국교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다윗에 대한 그것이 우상화제 될 정도로 다윗을 높이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각인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간증을 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세 번역을 보면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사이에 있겠다. 하나님 우리 생활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 번역에 더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사이에 거닐겠다. 내 문제 사이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거닐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둠이 저주가 절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여러분 사랑만 넘칠 뿐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안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바위시며 내 발등상 위에 빛이시며 내 목자시다. 목자라는 말, 나는 그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증이 되어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되 생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와 교회 사랑의 마음 잊지 마십시오. 시간에 여유 있을 때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낙엽 한 장 줍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진데,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므로 축복된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